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연속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중복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이 된다, 끝난다, 그런 지구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훈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참에 종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은 또 공간복음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그 내용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고 하면은 마가복음 13장 1,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왕이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헤롯 왕이라는 그런 헤롯 왕이 여러 차례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헤롯 왕이 또 나오는데 우리는 좀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수명이 한 100살이 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은 당연히 헤롯 대왕이라는 대헤롯이라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또 헤롯이라는 게 그 헤롯 왕가니까 또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그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아마 1년도 못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보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30년 이제 지나서 태어나서 나이 30년 지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보내실 때에는 다른 헤롯이죠. 헤롯의 아들이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 대왕, 그 사람은 폭군이었지만, 대단한 폭군이었지만은 그 사람은 건축에 있어서 대단한 걸작을 많이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지 그 에돔 사람, 원수와 같은 에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결코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에돔이, 이 헤롯이 대헤롯인데, 대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는 건축물 공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술품을 남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BC 한 20년부터 시작을 했다니까 벌써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로 생각하면은 거의 50년 동안 지금 성전 공사를 진행해 온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계실 때에도 아직 그 성전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AD 60 몇 년까지 이제 완료가 돼요.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고, 그런데 건축한 지 몇 년 지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 중에 있었지만은 그 규모면에 있었으나 그 아름다움에 있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에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효엘 교수님 와서 강의할 때 잠깐 강의하시는 걸 봤는데 돌 한 개가 굉장히 육중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벽돌 같이 쌓아서 그거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이 돌 한 개마다 전부 다 이렇게 테두리를 해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성전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게 막 너무 아름답고 너무 크니까 자부심이 생기고 그랬던 것이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영 다른 말을 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주 파괴가 되는데 이게 보통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돌 한 개도 돌 위에 놓여지지 않을 정도로 파괴가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쇼크를 받았죠.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예언대로 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을 초토화시키고 성전 건물까지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죠. 예수님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는가?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다가 많은 죄를 더하니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신 겁니다. 세상 끝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합동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벼락을 맞고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이 멸망당할 정도로 죄를 짓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좀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성경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세상의 죄는 물론이고 그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배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지는 겁니다. 교회가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해져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는데 정말 믿는 자가 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할 때에는 예수님이 호응을 해줄 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 더 붙여서 세상의 멸망을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역사가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그 진짜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실제 사건과 매우 유사하고 닮은 사건을 이렇게 반복해서 일으키십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는 이 지구의 최후 멸망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는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아주 저 중동 지역의 어떤 일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고 그랬어요. 모든 노아 가족과 거기에 방주에 탄 동물들 이외에는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 노아 홍수는 최후 심판은 아니었지만은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이 노아 홍수는 뭘 예고하느냐? 이 지구가 다시 한번 불로 완전히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이 실제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일을 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출애굽과 유대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출애굽은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죠. 바벨론 이 포로가 다시 귀환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 후의 역사에서 그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랬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규모로 저 세상에 그리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속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실제로 하나님이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이 지구의 멸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제자는 묻기를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정확하게 대답하다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멸망, 성전의 파괴만을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3장하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동일한 내용인데요.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같이 예수님께서 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느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3장 4절 마가복음 1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다시 말하자면은 제자가 물은 것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동시에 말씀하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때와 징조에 대해서
언제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로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일어나는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때,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도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일어난 그런 자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하면서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죠. 그리고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아주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인데 지진과 기근이 자주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연재해. 지진이 지금 많이 일어나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한번 경험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제가 보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옛날에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기근, 그러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화되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도 수도인 베이징 가까이까지 사막이 왔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나중에 베이징 수도가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사막은 아주 간단해요. 왜 사막이 되는지. 사막이 원래 있는 곳이 아니고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돼요. 비가 안 오면은 모든 나무, 모든 풀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이한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공회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매맞고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믿는 자가 핍박을 많이 받게 된다. 또 다른 데 보면은 대환란이 생긴다. 그래요. 대환란. 특별히 믿는 자에게 가해지는, 예수 믿는 자에게 가해지는 대환란이 오게 된다. 그 대환란을 믿는 자가 통과해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목회자들, 신학자들.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대환란을 교회와 신자가 통과하지 않고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하늘나라 가서 피한다고 혼인잔치 한대요. 그거는 성경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약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휴거 사상이 없었어요, 교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코필드라는 사람과 답이라는 사람이 시작이 돼서 바로 이런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한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새로운 성경 해석을 따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누구가 묻는다, 포항성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 포항성안교회는 다른 교회가 뭐와 다릅니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 해석에
정통 해석을 유지한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해석에서 격가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복음이 온 세상 나라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온 세상 나라에 전파되고 난 뒤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의문점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째로는 이단은 왜 자꾸 나타나는가?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가? 어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뭐 질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 반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뭘 잘못해서 이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벌써 성경 시대에도 이단들이 나타났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생긴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교회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그때는 사도들이 있을 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사도들이 있을 때인데, 사도들이 있을 때인데 왜 이단이 생겨요? 교회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신천지가 생긴 게 한국 교회 책임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단이 자꾸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지 마 그러면은 사탄이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막으면은 사탄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활동하도록 한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마귀와 귀신과 거짓 천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들과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들은 부인을 하죠. 이거 아니다 그러는 거죠. 진리를 허무는 세력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이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는 신자를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나면은 어떤 교회는 성도가 쭉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갖다가 분리하는 것이에요. 이단이 나타날 때 진짜 신자는 정통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알곡이 아닌 신자들은 그게 옳게 보이는 거죠. 옳게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들었던 그것이 진리로 듣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리로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에 저 마귀가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빨려 들어가요, 저쪽으로. 제가 요즘은 구약성경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이쪽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해요.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정말 아주 이상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이렇게.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럼 그 뱀을 쳐다보면은 낫게 된다 그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세상인데, 상황인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제가 보니까 노뱀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만든 것이 노뱀이었지, 하나님이 말한 것은 그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안 쳐다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쳐다보죠. 사람들은 나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신자의 믿음이 옳은가 그른가, 이 사람이 알곡인가 가라진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의 깨끗함이 유지되거든요. 쭉정이가 여기 가득 차 보세요. 알곡은 얼마 안 되고.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여기에서도 이단, 저기에도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때로는 괴롭습니다만 신자가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알곡 신자를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단은 왜 자꾸 나타나는가?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과정. 또 하나는 환란이 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왜 환란이 오는가? 또 왜 평소에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환란과 고통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가? 이것도 이 환란과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십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환란과 내가 잘 믿는다고 열심을 냈는데 내한테 환란과 고난이 오게 되면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정말 믿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전무후무한 환란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 재림 전에 닥친다 그랬어요.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 대환란을 통과할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죠.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은 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거부하면 막 쇠를 막 달고 가지고 몸에 막 찌르고 일본 경찰들이 순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6.25 때는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 사람이 목사고 기독교 교인이었어요. 교회 교인이었어요. 총칼이, 저는 그런 걸 상상했어요. 총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내가 과연 무서워서 그냥 굴복하고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그날에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때 믿음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건 더 확실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지금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이 평안할 때, 이 핍박이 별로 없을 때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환난의 날에는 그 믿음을 더 지키기 어렵죠. 어떻습니까? 맞죠? 지금 이 세상이 좋잖아요, 우리는. 지금 중국은요, 내가 이번에 가봤더니 완전히 아주 무섭게 변했어요. 아주 정부가 그냥 이전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제가 그래서 이야, 이 사람이 저 그리스도인가 할 정도로 대단히 지금 무섭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평안한 시대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구가 방해를 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쉬운, 예수를 믿기 쉬운
이 시기에 믿음 생활 똑바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야 될 때 그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환난은 왜 성도에게 불어닥치는가? 그거 역시 믿는 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재림시에, 예수님 재림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국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재림 예수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제 금방 읽었던 이 두 말씀을 참고로 해서 살펴보면은 그들이 말한 것은 물론이고 그들은 단방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나라와 지방에 재림하지 않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저 하늘에서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온다고 그랬어요. 무수한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면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로 빨려 올라갑니다. 빨려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이 지상에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부활체가 되어서 몸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요. 거기에서 더 머물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내려와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그냥 지구의 종말이 왔구나. 우리는 심판을 받는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그때 통곡이 일어난다 그랬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산들어 나를 깔아뭉개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저 미국이나 아르헨티나에서도 같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가 저 들판에 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앉아 있다. 이런 말을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징조를 보여주시지 징조가 있지만 때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재림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날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왔을 종이 자고 있으면 그 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날짜를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는 개판같이 살다가 그냥 그 임박해가지고 믿음을 고치고 회개하고 열심히 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새벽에 올지, 닭 올 때일지, 초저녁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살이에 마음을 홀딱 뺏기고 세상살이에 몰두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그냥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멸망시킬 홍수를 준비하고 지금 노아 방주가 준비가 되어서 노아 식구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제 짐승들이 거기를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게 그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세상 일에 몰두해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라는 거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인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 재림은 뭐 2000년 동안 기다려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뭐 내가 사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다섯처녀예요. 미련한 다섯처녀예요. 분명히. 이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등을 준비하고 또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끝나갈 경우에 보충해줄 기름통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처녀죠.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없다면 진짜 제대로 된 신자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곡히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와 아주 적합한 찬양을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는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이잖아요. 마라나타가. 마라나타.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성경시대 신자들은 마라나타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서로 격려하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명한 일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뭐
중국 이렇게 왕래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선교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그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떨 때는 저도 굉장히 무서워서 머리털이 이렇게 쭈삣 선 가운데서 출국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도 출국합니다. 그래도 출국합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출국하냐? 저는 붙잡혀도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서 있다가 붙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믿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그러면 제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안 오시면은 내가 죽어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말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개인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 그거는 죽음이에요. 이 언제 우리가 죽을지 자연사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죠. 자연사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한 4-5년 전에 제 이 콩팥에 암이 붙어 있다고 삼성병원의 의사가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이게 뭐 다른 거는, 저는 제가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때. 그러고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많이 짓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죄를 참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 충성을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냥 알맞게 충성을 했더라고요. 형편되는 대로 형편이 안 되면 충성 안 하고, 형편이 되면 조금 하고, 그것도 완벽하게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충성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로서 너무 가면을 쓰고 살았더라고요.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외식하는 줄 알았죠. 가면 쓰고 사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실제로는 기도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목사로서 성경을 많이 읽는 척하고 잘 아는 척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외식하는 자죠.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 때가 되니까 그게 아쉽더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셨을 때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기쁨으로 드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지 마십시오.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날에 주님 앞에 잘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대환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